찬송가 2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은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담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의도,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밑에 아무 힘도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인데 이들을 재판장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시하는 자로 누가 등장하냐고 하면 과부가 등장하는데 원수에 대하여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자기가 귀찮으니까 늘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번거로우니까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재판에서 가타부타 무엇이 옳은지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이 기도가 강청기도라고 보통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끈질긴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안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의 양을 따지시겠냐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날짜가
한 30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때 소원이 있어서 간절히 3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40일 너가 기도해야 응답하려고 준비했는데 열흘이 모자라서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을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밑바탕, 전제에 깔려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8장 7절에 있듯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마지막 결론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의 이유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여서 30일 기도, 100일 기도, 40일 기도 여러 가지 날짜를 정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했는데 내가 이 제목을 위해서는 내가 열흘 동안 한번 집중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자세가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하여 100일 동안 한번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물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00일이라고 하는 노력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택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야. 믿음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다시는 기도를 안 하는 것 어리석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르치실 때 이야기하였던 것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의 현장, 찬양의 현장,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터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화 전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